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지역의 어떤 교회에 새로 이제 몇 년 전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무당 생활을 50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되시겠죠. 그러다가 이 50년 무당 생활을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30년을 찾아가셨대. 3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눈만 뜨면 환청, 환상, 몸도 굉장히 아프대요. 이분이 고백을 한대요.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몸이 이렇게 안 아픈데, 귀신 섬길 때는 이만큼만 안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몸이 더 아프대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많으냐. 그러면 이제 좀 갈등할 만도 하잖아요. 계속 목사님이 기도문, 교회에서 기도문 적어주면 그거 계속 읽고 말씀 듣고 계속 녹취하고,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대요. 여러분, 50년 만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도요, 귀신이 계속 역사한답니다. 네. 틈만 나면 환상, 환청 계속 죽이니 살리니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니까,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그 자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지역에, 거기 교회 이제 처음 초창기인데,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인데, 제가 저 중간쯤에 제 앉은 줄 맨 앞에 어떤 분이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았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벌떡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아니, 저는 쳐다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죠. 뭐지? 그러고 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한참 오더니, 예수는 무슨 예수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아무도 뭐라 말 안 해요. 예배 드리고 있는. 저는 당황스러워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 봤거든.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분이 원래 그분도 무당 출신. 귀신 계속 잡혀 있다가, 그분이 어느 정도냐니까, 교회 다니고 신학생활 하는데도 귀신 잡히잖아요. 아들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집에서. 와, 놀래다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성도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영적 문제가 그렇게 심합니다. 뭐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문제 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사단이 그냥 예수 믿었다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더 무섭고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숨겨진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들킬까 봐 다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 숨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님 친구 중직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큰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축업을 하셨어요. 그 건축업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조선팔도 다 돌아다니는 게 늘. 집에를 일단 안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뭐 업에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만, 집에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집에 안 들어오고 돈 안 갖다 주고. 저는 어릴 때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들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박 계속 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키고 나서 사람들 막 웅성웅성한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 그래, 그 장로님이 주일날 교사까지 했다니까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새벽에 항상 느닷없이 교회를 온대요. 옛날에 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장로님이 오셨는데 눈이 빨개갖고 오셨대. 어떤 날 막 술이 막 쳐갖고 오셨대. 일주일 동안 그래 살면서도 주일날은 교사 해야 되니까 이제 새벽에 억지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까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내 영적 문제가 그냥 터져가지고 드러나면 부끄럽긴 한데 사람들이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들킬까봐 꽁꽁 하다가 터지잖아요.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이 영적 문제는요, 결국은 들켜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숨기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담 내리셔야 됩니다. 예?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치열하게. 예?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느끼지 못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열심히 착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들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죠? 반드시 개인 종말이 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결국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갈 때 되면 안다니까 인생이 뭐냐. 내가 뭐하러 왔다가 뭐하고 가냐 말이에요. 그 답도 못 찾고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거짓말하고 나쁜 짓 다 하는데 막 성공해. 출세해. 가짜 행복인데 거기 젖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다 저주재앙 속에 있는데 그거 즐겁다고 좋다고 막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뭐 목사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에도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이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영적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 내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 뭐라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맹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겠어요. 그죠? 맹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신세한테는 얼마나 하겠어요. 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네? 이게 부모 잘못이냐? 또 누구 잘못이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누구 잘못이냐? 그거 따지면요 다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뭘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답일까? 여러분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답 찾으시고 정말 해답되시고 증인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의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영적 문제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의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원받았어요.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하나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그 문제 이유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았다. 이래야 할머니 옆으로 올래? 할머니 옆으로 올래?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 자체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문제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네? 그걸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잖아요. 네? 다른 데서 자꾸 찾잖아요.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내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와서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 휴가 때 바다 놀러 가고 이러면 뭐합니까? 가서. 아니, 고기 구워 먹고, 뭐, 부어라 마시고 놀고 이러다 오잖아요. 왜? 휴가 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희생 제물로 오겠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를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오겠다. 이렇게 성경에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생명의 성령이 뽑아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이 땅에 실현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굴 통해 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디로 오셔야 되겠냐 말이죠. 어딘가에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어딘가에 누구를 통해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아시고 세 가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보면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전 세계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 뭐라 했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 자기 집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도 대구에서 여기 왔는데 한 3년쯤 되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뭐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작습니까? 바로 옆에서 왔는데도 계속 고향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좁습니까? 옛날에 저 중국 살 때요. 한번 여행 가려면 베이징에서 저희 살던 곳으로 가려면 침대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베이징에서 오후 4시 반 기차 타면 그 다음날 9시에 도착해요. 밤에 침대에서 자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뭐 고향 생각 좀 할 거 아닙니까? 차 타면 금방 가는데도 고향 생각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요. 그냥 옆 동네 가는 게 아닙니다. 고향 떠나는 순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강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에 가라고 하니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잘 안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와가지고 가라 하니 갔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랬는데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 조카 데리고 갔잖아요. 아버지 데리고 갔잖아요. 아버지 데리고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셨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예? 조카 계속 데리고 갔는데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물의 상수리수법에서 수풀에서 이제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그런데 뭐 네 후손 좋은데 75세 출발했잖아요. 100세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 한 명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다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녀 많이 주겠다. 그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28 청춘입니까? 아니요. 100세가 다 됐어요. 100세가 다 됐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기에게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자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오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봤대요. 그만큼 믿음이 확실히 생겼다 이 말이겠죠. 또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아브라함은 할례 받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진 자들의 조상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하냐?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육신적으로 따지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오실 그리스도 믿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가진 축복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큰 자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언약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성취에 증인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언약,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야 될 믿음은 뭐냐? 세계복음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우리 부활절 때 봤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때는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믿음으로 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뭐냐? 나의 믿음 뭐냐?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분명히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해라. 만민은 뭡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에 있지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100세에 무슨 아들을 놓습니까? 네? 사라가 99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요. 육신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믿었대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함열했는데 어떻게 딴 것까지 갑니까?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답니다. 이 믿음을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세계복음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재난이 온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미움받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고 불법의 성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 세계복음화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부인하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요때 세계복음화 된다. 그죠? 예수님이 답 다 가르쳐 줬어요. 때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잘 구분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슨 때입니까? 말씀하신 그때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래? 누가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그럴 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때입니까? 진짜 세계복음화 되어지겠구나.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대요.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예요? 성령.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믿었어요. 그리고 의인되었어요.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주셨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언약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언약 성취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 영화 찍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주인공이 돈을 많이 받겠습니까? 저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엑스트라가 돈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영화를 찍어도 주인공이 돈을 많이 받습니다. 네? 왜? 주인공이 역할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주인공은요, 저 지나가다 동네 아저씨 불러가 주인공 안 세웁니다. 그죠?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테스트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당신이 하면 되겠다. 주인공은 그렇게 뽑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성취에 주역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역이니까. 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은 사람들은 물론 있는데 별로 안 나옵니다. 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영화에 주인공이 나오자면 주인공 괴롭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인공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사람도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복음의 언약 주셨는데 그걸 붙잡고 성취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런 배경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죠?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서 4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사람들 주역입니다. 이름도 없어도, 이름 몰라도, 고향 몰라도,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언약 성취의 주역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전달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해요? 전 세계 237 나라.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 그들에게 복음 전하자 이걸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선교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 언약 믿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자. 이방의 뜰을 회복하자. 기도의 뜰을 회복하자.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자. 왜? 그걸 통해 세계복음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금, 토, 일 시대 도전하자. 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집중해야 돼요. 왜? 여러분 문만 열고 나가 보세요. 예? 사람들이 세계복음 합시다 이럽니까?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만나면 불신하요. 문제만 오면 내가 언제 그런 언약 잡았냐? 예? 제일 큰 예배 드리고 교회 중직자인데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탁 차버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이 교회에 제자를 뭐 한 30명이가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 중에 막 장로도 있고 막 그랬대. 제일 큰 신앙생활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저 사실은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사라졌대.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고 이 흐름 속에 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환경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우리 애가 이제 다 컸지만 옛날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금이야 옥이냐 키워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학교를 보냈더니 간지 얼마 안 돼갖고 뭐 몇 개월 됐는데 갑자기 막 욕을 하잖아. 사람이 막 바뀌는.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계속 집중해요. 잃어버려요. 자꾸 언약을 잃어버려요.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씨를 통해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탁 붙잡은 데 의인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언약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됨됨이로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세계복음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된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브라함이 이걸 얼마나 확실히 잡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걸 알고 봤다. 그리고 즐거워했대. 여러분도 진짜 믿음 가지면 세계복음화가 언제 올 줄 모르겠지만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에서 뭐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근데 엉뚱한 거 타놓고 맨날 아무 의미 없어요. 맞죠? 하나님 말씀 흐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땅끝까지 증인된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잡은 성도들이 몇 있느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러면서 어디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기도에 힘썼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을 테니까 먹고 놀고 먹어라. 그랬으면 다 먹고 놀고 놀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집중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보니까 그 언약이 성취된 날이 왔어요. 왔는데 온 걸 누가 누렸냐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한 120명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절기 지키려고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못 누렸어요. 오히려 방언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것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교훈입니까? 여러분 말씀 흐름 놓치면요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영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거 달래. 다른 거.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주셨는데 다른 거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집중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 꼭 회복하시고 언약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에 주역되는 사랑하는 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